우리는 지난 주일날 성령의 본질이 진리의 영이어서 문자로 된 성경을 그 진리의 영께서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반드시 알려주시고, 혹 우리가 성령님을 도구처럼 사용함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올해 주제인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특별히 하루를 첫 시작할 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 충만 부흥의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며 은사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새해 2022년 한 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은사를 오늘 이 나라는 가운데 여러분이 꼭 확인해 주시고, 또한 그 은사대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네, 성령 시리즈 책자의 육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 여러분 은사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뭐예요? 은혜다라는 거죠. 한편 바울은 본문에서 이런 은사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가 개개인의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놀랍게도 이 하나에서 분배되는 의미입니다. 분배. 이 하나, 즉 성령님이 분배해서 나눠가는 하나에서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다라는 분배 의미지, 여러 개가 원래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여기서 은사가 다양하게 있다라는 걸 말하기보다 어떤 이에게 이 은사, 어떤 이에게 이 은사가 성령님을 통해 또 우리 하나님을 통해 그렇게 분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을 분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성령의 은사들은 그리스도인의 각자의 재능이나 학식,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수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5절 말씀 같이 그러면 요 은사와 더불어 직분도 봐야 되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서 직분의 원어적인 의미는 섬기다, 봉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교회 안에 어떤 섬김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와 더불어 아니면 외부의 전도와 선교 사역하는 것, 아니면 또 물질로 헌금하는 것이 모든 게 교회 섬김, 봉사다라는 거죠. 또한 여기 주는 같으며라는 바울의 언급은 이 섬김과 봉사를 위해 주어진 직임 역시 개인의 공명심이나 자신을 나타내는 은사와 직분으로 쓰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양한 직분이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준 이유가 뭐냐라는 거기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은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여기 각 사람에게라는 표현을 통해 성령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 각 개인별로 그 은사를요 몰래 준 게 아니라 여러 공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 사람의 은사는 이겁니다라고 뚜렷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성령님이 그런 은사를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주실까요? 여기 말씀을 봤더니 이 성령의 은사가 공중에 드러나는 이유가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특정 개인이나 어떤 특정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은사를 이렇게 주시고 활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된다면
반드시 그런 은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은사대로 섬기는 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성령의 은사는 교인들을 훈련이나 학습의 과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해요? 친히 선물처럼 수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어떤 은사가 있든지 어떤 직분이 있든지 서로 그렇게 뭐가 좋네 나쁘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고 그걸 주신 거, 즉 뭐예요? 공동체 전체와 주변의 이웃들과 또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각각 어떤 은사들을 가졌기에 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삶이 되는지 지금부터 이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요.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디 은사에 속하는가 꼭 생각해 보시고 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본절부터 10절까지 성령에 의해서 분배된다 그랬잖아요. 분배되는 은사들의 종류를 쭉 설명하는데 방금 읽으신 이 말씀 안에서는 그 은사 중에 특히 어떤 지적인 측면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지혜, 어떤 지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구원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세상이 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인데 하나님이 봐서는 가장 지혜로운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지혜의 근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이 논리와 십자가를 기반으로 한 이 복음의 논조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극형의 그 가장 큰 죄인이 되는 그 자리에 가서 죽는 게 구원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알려줘야만 이 지혜가 인식이 되고 그리고 삶에 적용이 되므로 구원을 확신하게 되며 또한 구원이 자기와 확신이 되면 타인에게도 이거를 말도 안 되는 논조인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언해 주는 것, 이게 지혜의 은사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 지식은 복음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 또 복음과 여러 가지 재반 사실들을 인식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즉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이런 복음의 핵심을 잘 배우고 배운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한테 잘 전해주는 은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사가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 아주 극단적인 어떤 은사의 어떤 표현들이 나오죠. 우리는 은사 그러면 막 병 고치는 은사, 막 능력과 기적이 확 나타나는 은사 이것만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바울이 뭐가 은사래요? 믿음이 은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어떤 사람도 세상 사람 중에 나 예수 믿을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선택받은 은사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 뭐라고요? 은사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자체가 은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어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죠?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사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은사라니까요. 또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면 그 믿음이 은사다라는 거예요. 이 은사가 아주 아름답고 좋은 은사입니다, 여보. 그 다음에 뒤에 한편 뭐라고 그러죠? 병 고치는 은사다라는 겁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의 원어적 의미는 이 육체적인 병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기 고집과 아니면 영적으로 뭔가 잘못된 어떤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닌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변화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뭐예요? 병을 고쳤다라고 성경은 여긴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의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발휘했죠. 예.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안진뱅이 전부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그 한 사람만 일어난 거예요. 왜요? 그 한 사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사람들한테 뭐 하죠? 무슨 목적이었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 병 고치는 기적과 은사를 발휘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병 고치는 과정을 통해 예수를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지, 병 자체가 다 병이 무조건 낫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놀랍게도 병이 들게 해서라도 구원의 확신만 갖는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병 낫는 것부터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기지만, 성령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그리고 천국 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냥 건강하게 놔뒀다가는 뭐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관심도 없으니까 병이 들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서 구원에 이른다면 이런 병도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 낫는 기적의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파되는 과정에서 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이제 바울이 10절부터는 5가지 은사를 또 이렇게 열거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능력 행함의 은사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하니까요, 딱 이렇게 선언했더니 바로 소경이 되는 능력 행함,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게 진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복음 전파의 어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능력 행함의 은사를 보여줌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린 배웠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뭐라 그랬죠? 당신이 10년 뒤에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다라고 우리 부흥의 첫 번째 시간 때 나누었고요. 개인적인 어떤 예언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게 된다, 미래 일이잖아. 그거를 말해주는 게 성경적인 예언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언 은사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는데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 왔는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온 건지, 아니면 마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건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은사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속에 거짓을 말하는 어둠의 영에 휩쓸려서 거짓을 말하는 영을 그대로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라서 만약에 그걸 놔뒀다가는 교회가 분열되고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걸 분별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보호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이렇게 교회를 보호하시고자 주신 귀한 은사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되는 은사가 뭐냐면 방언과 통변, 통역의 은사인데 이건 전부 방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언이란 이 통역이 붙은 걸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방언은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임해서요, 자신을 잊어버린 채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는 그런 언어가 나오게 되었고, 사실은 여러분 성경적인 방언의 어떤 설명은 뭐냐면요,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를 1시간 동안 했다, 그 다음에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표현 방법이 없어요. 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도 너무 더 기도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 선물을 줘서 기도를 더 마음껏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요? 통변, 이걸 통역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통역함, 통변의 원어적인 의미는 번역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이 방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때 어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방언과 다른 거죠. 그때 방언은 무슨 방언이죠?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외국어를 막 하던,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방언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가운데 나오는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은사를 쭉 열거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걸 넣었어요. 방언과 통변, 이거를 맨 마지막에 넣었다는 거죠. 왜 그러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가지고요,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자랑했거든요. 특히 어떤 은사를 자랑했냐면
방언의 은사를 갖고 사랑했어. 너 방언할 수 있어 없어? 너 못하지? 나는 한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 자랑하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알 수 없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이 통변하는 것을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강조하고자 은사 중에 맨 마지막에 열거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은사를 열거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은사에는 차등이 없으며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내주하는 즉시 은사가 발휘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구나, 성령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결과와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사가 뭐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입니다.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여러분 이게 은사는 그러니까 영생이 은사라는 거예요, 영생이. 그런데 이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영생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잘 배우고 잘 듣고 이게 믿어지고 그러면 이게 여러분 가장 귀한 은사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가장 귀하다. 구원받음 자체가 은사다, 선물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은사 받았나요? 영생의 은사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런 반드시 존재론적인 증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로하며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영생의 은사를 받은 자의 존재론적인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를 아주 특별한 임재 기적만 은사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옆에 이렇게 힘든 사람인데 도와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나누면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 은사받은 그런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모두가 교회를 다닐 때 난 영생,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거고 성경은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은사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 구원 자체가 은사임을 깨달아 성령 충만의 결과인 구원받은 열매들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목표하고 있는 게 이 은사의 방향대로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구원받은 자들이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게 은사를 줘서 섬기게 함으로 바로 그 구원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간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 2022년에 성령이 충만하시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도록 은사대로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영적인 유익함이 크게 나타나는 또 그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귀한 2022년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모든 성도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 시리즈 7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이렇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있지만 결국 뭐예요? 한 분, 즉 성령님의 활동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렇게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 가운데 높은 은사, 또 낮은 은사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혜의 영 되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되 이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체질 또 이런 어떤 성격, 특성을 고려해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각각의 그거를 맡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성령께서 일일이 각 사람에게 가장
줄게. 너가 이게 맞구나. 그럼 이거 줄게 하면서 아주 자상하게 우리에게 주는 과정이니 그걸 어떤 받았는데 나는 이런 것만 해? 이렇게 불평의 이유가 되기보다 오히려 나를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쓰임 받게 하는구나. 이 쓰임을 통해서 정말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보는구나라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그 마음 가운데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실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만 있죠. 근데 바울이 몇 개의 서신을 더 썼습니다.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서신을 많이 보낸 거죠. 자, 거기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은사가 좋아, 이 은사가 좋아 그러면서 또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편이 붙어가지고 집단적으로 막 싸우기 시작하니까 바울 입장에서 이 교회를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그 안에서 막 집단적으로 은사 갖고 막 싸우니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사실은 이 권고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너무 크게 잘못된 거다. 같은 성령의 하나됨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목놓아 사실은 울부짖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사이고 어떤 은사로 인해서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다면 너희는 지금 마귀한테 쓰임 받는 거다. 이건 한 성령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막 병치유의 막 은사부터 막 화려한 은사를 막 했는데 그 은사가 발휘됐더니 오히려 공동체가 막 둘로 셋로 막 나눠지고 결국 분열되고 집단적으로 싸운다? 그거는 하나도 좋은 게 아니고 지금 마귀의 역사다라는 것을 경고하듯이 말해주면서 다양하게 주어진 은사들은 반드시 한 성령, 한 하나님을 인해 너희 모두가 그 은사로 말미암아 주 안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뭔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갖고 그걸 자랑하듯이 싸우지 말고 가장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 하나님 편에서 너희들이 주는 가장 좋은 은사 중에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게 뭔 줄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막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12장 마지막 구절이 31절인데 13장은 그 유명한 뭡니까? 사랑장입니다. 그 좋은 은사가 이거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뭐 화려한 은사와 뭐 화려한 직분과 높은 직분처럼 보이지만 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음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사랑 은사에 대해서 13장 내내 얘기하면서 모든 은사는 기반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기반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꼭 모든 은사는 사랑의 근거를 두고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읽으면서 여기에 이 문장의 핵심이 뭔지를 잘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세상 사람들도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뭔가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게?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사랑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사랑 그러면 먼저 뭐가 생각나요? 남녀 간의 사랑. 어떤 사랑의 현상이 보이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 그런 어떤 사랑의 어떤 행태와 무슨 현상들을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사랑은 뭐뭐하며 지금 사랑을 뭘로 보고 있어요? 인격체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사랑을 인격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현상이나 그래 사랑해야지 어떤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 자체가 어떤 존재다, 인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랑이 뭘까요? 유명한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랑이 누구래요? 독생자 예수님이래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꼭 나오는 게 뭐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예수가 사랑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 7절에 그 유명한 구절을 잘 해석하려면,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사랑 대신 뭘 넣어야 돼요? 예수를 넣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는 오래 참고. 여러분, 우리는 오래 못 참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들어보니까 나이 들어도 오래 못 참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안 돼요. 근데 누가 된다고요? 예수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오래 안 참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또 뭐라 그래요? 예수는 온유하며. 예수님이 복음서에 직접 얘기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게 이 해석이 정확한 거죠. 여러분, 예수는 온유한 거예요. 온유가 뭐라 그랬죠? 분노가 조절되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돼요. 그게 목회자인 저도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온유하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삶에 절대로 분노가 조절 안 되고 절대로 말씀 순종의 삶이 안 나오다가고 예수가 온유하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언젠가는 삶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가 분노가 조절되는 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 예수를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게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개입되고 그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개입되면 그 성도가, 그 은사가 뭘로 발휘되냐면 사랑의 근본 되신 예수님처럼 삶에서 반응하는 역사,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저희 교회에 또 근간되는 말씀인데 이름에 근거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1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거는 미소사랑의 교회 이름 명칭이자 목회 철학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 사랑이 제일 좋은 거야. 이 의미가 아니라 사랑이 뭐라고요? 앞에 계속 설명했잖아.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면 다 얘기하다 마지막에 사랑이 왜 제일이에요? 예수가 제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빌립보서 보니까 예수만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가장 진리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제일이며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보다도 사랑, 그러니까 예수가 제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계속 뭘 선포해요? 예수를 선포하는 거죠. 왜요? 성경이 제일이라고 하니까.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라 그러니까 그 예수를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은사는 사랑의 근본 대신 예수 중심으로 보여야 되는 거고, 그게 그런 행위들이 바로 사랑인 것이고, 사랑인 예수 안에서 그렇게 은사가 사용되다 보면 바로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는 것이고, 또 그 주님이 우리가 저렇게 한 지체로서, 한 공동체로서 원하시니 우리 은사가 뭔가 특출나더라도 그걸 잠시 내리고 하나 되는 일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한 지체라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하나 되는데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다양한 은사를 막 선언하면서 은사대로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 바울이 마지막 노년에, 만약 인생의 말미에 어떤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됐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말기 사역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 동역자들이 나와요. 근데 특히 여기 보니까 드로비모는
동역자죠.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대요. 바울이 지금 적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역자 드로비모가 병에 걸렸으면 그냥 밀레도에 두은 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낫게 해줘야 되죠. 여러분, 바울은요 엄청난 병을 낫는 역사와 은사가 있었어요. 심지어 직접 안 해도 바울이 쓰는 그냥 앞치마나 그런 손수건만 되어도 놀랍게 병이 치유됐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아니,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대도 병이 낫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동역자 말기에는 동역자 드로비모의 병은 못 고치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제자를 양육했는데 그중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디모데였어요. 디모데가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가 병을 얻었나 봐요. 그러니까 너가 이게 물만 먹지 말고 병 때문에 고통이 오니까 포도주를 좀 먹으면서 그 고통을 좀 감내해보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조언을 해요? 그냥 바울이 그냥 낙하면 되잖아요. 고통이 너무 심하지? 포도주 좀 먹어봐. 이거 뭐하러 이런 얘기합니까? 바울은 능력자인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디모데야, 나을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낫게 해버리면 좋잖아요. 낫지 못하게 된 겁니다. 낫게 하는 은사가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바울은 왜 더 이상 병을 고치는 은사, 그 전에 그냥 무슨 손수건, 앞치마만 돼도 막 병든 자가 막 다 나아버렸는데 왜 말년에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은사로 활용되지 못한 채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병을 낫는 거,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다 보여주는 것은 성경이 정경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이 진짜야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유대교가 있었죠. 그리고 각종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막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팍 병을 고치고 바울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면 저 바울이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바울의 말을 믿어야 돼. 이때는 이 은사가 쓰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기적 은사가 다 뭐에 초점 맞춘다 그랬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동역자인 드로비모, 디모데, 바울 구원받았어요? 받았죠.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신앙인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증거들이 삶에서 마구마구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병 낫는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구원을 더 확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구원의 확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이 들었는데도 예수 믿어야 돼요 라고 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오히려 역사, 그러니까 병 낫는 거를 뛰어넘는, 병을 얻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더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써지게 되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여기 뭐라 해요? 이제 예언도 무슨 이런 놀라운 은사들도 다 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부분적으로 조각적으로 아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는 그 시대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이 너무 확정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보이는 은사나 이런 게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음이, 영생받음이 가장 좋은 선물이니까 그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필요가 없음. 이게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가 성경의 66권에 나오는 말씀을 정확하게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 알려주기만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무슨 화려한 은사나 다른 게 필요가 없고 구원받음, 영생받음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깨달아 바울의 노년처럼 이 복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일. 여러분, 솔직히 병 나서 이렇게 막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병이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기뻐요. 제가 병이 있는데 천국 가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이고요. 전도가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성령의 역사를 더 확증하고 경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해 2022년의 미소사랑의 교회는 이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각자가 가진 은사를 가지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저희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되는 또 사사기 말씀을 통해 또한 마지막 주 신앙 기초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런 성령 충만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고자 합니다. 또 현장과 온라인에서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중에도 기존 줌 화상 강의 중에 화요일 수요일 반은 요한계시록을 다루게 되는데 제자훈련처럼 질문과 답변 나눔을 필수적으로 하며 이 종말의 때 최종 계시를 알아가는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이제 주제반인 금요일 저녁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온라인이지만 뜨겁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일 오후 4시에 1, 2월 달은 성령 시리즈 신년 세미나처럼 해서 이 설교 때 잠깐 이렇게 뭐 핵심적인 것만 나누었는데 1과부터 9과 성경 전체에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다 하나씩 다루면서 나누고요. 3월부터는 룻기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이제 더불어 주중에 이런 시간이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어떤 분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줘서 한 달에 한두 번은 이제 카톡방을 따로 만들어서요. 거기에 기존에 이렇게 뭐 음성만 올렸는데 그걸 좀 용량을 줄여서 영상 강의까지도 영상과 음성 강의를 한 달에 4개부터 한 8개 정도를 올려서 이름하여 구속사적 성경대학 카톡방을 만들어서 신설해서요. 올해 신설해서 스스로 진리의 영 대신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매일 제공되는 매일 복음 큐티와 활자와 음성 큐티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고 또 수시로 구속사적 짧은 강의와 짧은 설교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데 온라인으로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해보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과 여름의 방학 기간에는 이 구속사적 목회자 모임을 통해 목회자 스스로가 이렇게 구속사적 설교를 작성해서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행하는 거를 저희 교회가 좀 컨텐츠도 제공해주고 또 안내도 해줘서 결국은 이렇게 또 목회자와 또 영적 리더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도움을 주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 모두가 은사대로 쓰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은사를 통해 섬김으로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다 함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 말레이시아 원주민 어린이 선교를 갔다가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요. 한 그 남자분이 어떤 남자 어른분이 오셔서 자기가 다리를 다쳤으니까 이 다친 다리가 나아지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할 줄 알았는데 저보고 그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긴장이 되어서 저만 하지 말고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손을 대고 이분이 병이 나아지도록 기도하면 좋겠다 해서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고 우리는 이제 또 다음날 사역이 있으니까 다음날 사역 준비를 하고 또 다음날 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다 끝나고 다 정리한 다음에 돌아가는데 이 어저께 기도해드렸던 그 남자 성도님이 놀랍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랑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사진도 찍었습니다. 정말 놀랍게 그렇게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동체와 나의 은사가 아니라 그 아픈 병을 가진 남자 이 성도님이 믿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사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이제 밀림이라서 병원도 없어요. 우린 다리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근데 병원을 갈 수가 없고 이전에 그 땅에 호주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뿌려나서 마을 전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추장님이 그때도 병이 나았는 바람에 마을 전체가 다 그렇게 믿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었는데 다리가 아파. 근데 어느 선교팀이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니까 그분들한테 기도받으면 낫겠다라는 그분의 믿음 때문에 사실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그 마을에 무슨 성경책이 있나요? 제대로 된 성경을 뭐 배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나요?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적을 펼쳐주시사
병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도 말씀을 알 길이 없고 말씀을 알아가는 어려운 지역에서는 저도 그 말린 선교사한테 들었는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났더래요. 그 여대생한테. 그래가지고 원래 그 회교를 믿다가 이렇게 나가면 모든 혜택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가족들한테 추방당합니다. 근데도 꿈에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찾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왔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알 수도 없고 말씀을 알아가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를 통해 그렇게 복음 전파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과 유럽과 뭐 미국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서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 그러다 병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보다는 우리에게 뭔 은사가 더 필요해요? 이제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 뭐요?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은사. 이렇게 말씀을 또 전파하는 은사가 더 많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 일에 은사대로 쓰임받아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이제 금요일 날 허리를 좀 삐끗해가지고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뭐 눈 치우다가 허리를 또 삐끗했었는데 그게 연달아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건물 위에 한의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날 사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서 있기도 너무 힘들었고 식은땀도 너무 많이 흘러서 사실 예배 자체를 정말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됐지만 하여튼 은혜 가운데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 편안하게 있었는데 그리고 또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어제 새벽도 그렇고 오늘 새벽도 그렇고 새벽이 되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기복적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 앞에 눈 치워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예배 정리하는데 뭐 이렇게 물건 나르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내가 아프면 되겠냐고 내가 원망했겠죠. 기복적 신앙을 가졌다면 내가 뭐 딴 거 하다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막 따졌겠죠. 그러니까 너무 아픈데도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아픈 만큼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챙기시고 올해 성령 충만하니까 정말 1분 1초도 딴 생각 안 하도록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구나.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성령의 열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좀 너무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오늘 새벽에 그래서 오늘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컨디션 좋게 해서 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새벽에 엊그저께보다 더 아프게 너무 아픈 겁니다.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누가 준 진통제까지 먹었는데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아픈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정말 세밀하게 나를 또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허락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다시 좀 부활한 것 같이 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병이 완전히 치유가 안 돼도 그냥 그 자체로 복음적인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일어난 지 이제 2년 되고 3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각종 이 코로나는 변이가 나타나서 종식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라고 간증할 수 있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이제는 그림도 그려서 이미지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이제 전할 수 있는 아니면 영상 자체를 전달해 주면서 얼마든지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이 일에 여러분이 은사대로 동참하시고 은사대로 동참해서 여러분 은혜는요 나 혼자 은혜 받았어 하고 끝나잖아요. 그럼 그 은혜가 풍성이지 않아요. 근데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자꾸 전하고 나누면 그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의 결과인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라고 했죠. 이 같은 것을 금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맨 앞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있죠. 이건 하나님과 관계된 거고요. 오래 참음, 양선, 그다음에 자비 열매는 바로 타인과의 관계 열매고 마지막 3개 충성, 온유, 절제는 개인적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가 놀랍게도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9개가 한꺼번에 다 열리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듯이 나도 어떤 타인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반응이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 희락의 열매는 뭐예요? 내가 취미 생활하거나 내가 즐겨하는 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된 예배드림이, 말씀을 배움이, 기도함이, 찬양함이 다른 것보다도 더 기쁘면 그게 바로 희락의 열매입니다. 화평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화평이 온다는 거예요. 회사 갔는데 하나님보다 사장님이 전능하신 것 같아. 그럼 화평이 다 깨져요.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시다라는 걸 믿으면 이 마음의 화평,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열매 중에 이제 오래 참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래 참으면 우울증 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저분을 변화시킬 걸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믿으면서 기다리면 그게 오래 참음의 열매고요. 자비는 뭐예요?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밥 한 끼 살 수 있고 선물해 줄 수 있으면 자비의 열매를 맺는 거고, 양선은 평상시 아는 사이인데 저 사람은 하나 줬지만 난 10개를 줄 수 있는, 풍성히 줄 수 있는 열매가 양선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로 충성은 자신이 말한 것을 잘 지키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온유는 분노가 조절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이며, 마지막 이게 제일 어렵죠. 절제. 자신의 욕망이 절제되는 그런 열매를 성령이 충만하면 개인적으로 9개 다 열리게 된다라고 약속했으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고 했으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와 우리 가정이 2020년 한 해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내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맺어야 되는 이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날마다 맺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